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목적은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치킨 나라라는 사업장입니다. 혼자 치킨집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체인점을 이렇게 확장하는 게 목표예요.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도 체인 요청이 한 군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한 군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와주셔야죠. 축복하셔야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형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이 사정 얘기를 했더니, 형, 만사 제쳐놓고 형수님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야, 지금 이거 일 버려놨는데 체인점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가 있으면은 좀 가뜩이나 어려운데 직원 월급도 못 주는데 진짜 완전히 복상 망해. 근데 동생 목사님이 믿음이 있거든요. 형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되잖아. 발버둥 치는데 머리 굴리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형이 자리 지키면서 뭐 한다고 더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이 동생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아내하고 더불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도와주마, 내가 축복하마, 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혜와 열심만을 믿고 교만했던 것 먼저 회개해라. 네 열심과 지혜만 믿고 교만했던 것, 그거 회개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 안 해요. 사업장 열어주세요. 체인점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다 둘째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10일이 지났어요. 그 사업장은 큰일 열어놓고 10일 비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1일, 12일, 13일, 15일, 18일, 20일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서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새벽 기도, 지금 바쁘다고 놓쳤는데 다시 새벽을 깨우면서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체인점을 개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이따 전화가 또 와요. 그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요, 몇 개월 사이에 수십 개의 체인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그거요, 이유가 있어요.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괘씸죄에 걸려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이정 집사님이 모야 병이잖아요. 뇌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 날짜 잡아놓고 의사들 파업이 일어났는데 수술 담당 의사가 사직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제가 신경 쓰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이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봤는데 다행히 참 담대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사를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회개하는 자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제 일가를 이뤘어요. 재산도 생겼어요. 라반을 피해 야반 도주를 합니다. 3일 만에 라반이 소식을 듣더니 때려 죽인다고 사람들 거느리고 쫓아와요.
일주일 만에 이제 잡히게 생긴 거예요. 집요하죠. 일주일이나 쫓아온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이러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건드렸어요. 자, 20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그러면은 형의 마음이 이제는 누그러졌으리라 생각하는 거죠. 왜? 20년이 지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형에게 사자들로 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20년 시간이니까 누그러졌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자기가 온다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일 거라 생각하면은 몰래 살짝 가야 되겠죠. 근데 공개적으로 알렸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형의 마음이 두그러지질 않은 거예요. 창세기 4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단순히 마중이 목적이라면 장정들 400명을 거느리고 올 리가 없죠. 목적이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 20년간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형을 속이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이 라반을 한 번도 안 속여요. 라반은 자기를 10번이나 속였는데도 자기는 라반에게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시잖아요. 속아도 속이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결을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만해요.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32장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과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에서가 와서, 내 형이 와서 나와 내 아내와 자식들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자손이 많아집니까?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랬는데요, 이러고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처자식을 먼저 보내요. 제선 먼저 보내요. 종들 먼저 보내요.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돼요.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야곱에게 점검이 되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가족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해요. 나그네 세월 외롭고 고독한 삶 속에서 얻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전부 다 때려 죽일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더니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맞닥뜨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요, 인맥을 바라보고요, 자기 육신의 건강을 바라보고요, 이런저런 역량, 지위 나름대로 봐줄만 하고 가능성 있는 거, 거기에 이제 기웃기웃거리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암송하고 있죠? 우리 암송구절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대비가 돼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비되는 것,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대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그 잎이 청청하대요. 말라 비뚤어질 일이 없대요. 누가?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날 정도 되면은 통증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잡고 있던 것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놓게 돼요. 근데 야곱은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자기 처자식들을 다 죽거든요. 그러니 너무 아프지만, 죽을 때도 아프지만 그래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아니면 누구라도 이 손 놓습니다. 당장 다리 잡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여기에 이제 관심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려놓도록, 마음을 비우도록,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야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 사람이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남을 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로 죽어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이런 극심한 시련이 닥쳐오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스라엘답게 빚어가는 시간이 되었구나 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스펙 줬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죠. 히랍어 유청하죠. 히랍 철학이 박식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죠.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죠.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신임이 두텁죠.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사회적인 지위, 이 백그라운드는 그냥 굴러 들어온다고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사회 상류층에 진입합니다. 성공, 출세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왜 보내려고 그래요? 사회에서 성공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미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드렸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예수밖에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한 번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생각해도 이제 끝장이다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굴러 떨어진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아니, 바울처럼 웬만한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그 대단한 인간이, 대단한 사람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 살 소망도 끊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다 포기했잖아요. 다 헌신했잖아요. 전도하느라고 목숨 걸잖아요. 선교하느라고 인생 걸잖아요. 성공, 출세, 돈, 명성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위해 사는데, 교회만 세우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런 마음이 들만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설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낫네요. 그죠? 저는 어느 시점 지나고 나서는, 그전에는 말이 펑펑 불었지만 어느 시점 지나고 나서는 뇌수술을 하든 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든 막 문제가 생기든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요. 왜냐면은 왜 그러시는 건데요가 아니라 그러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게 복이고 유익인 걸 제가 알거든요. 오늘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세요. 이상하시죠? 자,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앞에 홍해가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되세요? 갇힌 바 되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렇게 들이닥칠 경우에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만날 때가 있잖아요. 홍해 같은 게 딱 이렇게 가로막은 상황. 이거는 뭐 뚫고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어서 운이 지질이 나빠서 인생이 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홍해조차도, 막다른 골목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연 아니에요.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첫째로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둘째로 남 탓하지 않게 되고요, 셋째로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 막다른 골목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낙심하지 않게 되고 남 탓하지 않게 되고 소망 중에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요, 남 탓합니다. 내가 이 인간만 아니었어도 이런 꼴 안 당하는데. 낙심되는 거예요. 아유, 들렸어.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 막다른 골목에 많이 맞닥뜨리죠. 구덩이에 던져져요. 기어 나올 수 없는 구덩이, 굶어 죽어라 이거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요. 인신매매된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요. 노예가 돼요. 보디발 집에서. 그것도 미칠 지경인데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처박혀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거 요셉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지질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요, 낙심하지 않죠? 남 탓하지 않죠? 소망 중에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야, 이 거지 같은 놈들아, 니들이 내 형 맞아? 아버지가 갔잖아. 한 피를 나눴잖아. 어떻게 동생인 나를 죽인다고 구덩이에 밀어던져? 이 죽일 놈들.
어떻게 동생을 돈 받고 팔아먹어? 이 저주받을 인간들. 니놈들 때문에 내가 17살에 팔려가서 39살에 22년 만에 겨우 아버지 얼굴을 봐. 22년 만에. 내가 22년 동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 눈물 담으면은 항아리 몇 개 채우고도 남을 거야. 이러지 않아요. 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따라하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초점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저 때려 죽일 인간들, 이를 빠득빠득 하면서 사람들 미워하고 감정 노름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 출애굽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가 변심을 해요. 신하들이 변심을 해요. 5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지금 나가라고 한 거는 바로죠. 왜냐면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못 살겠다예요. 빨리 나가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이 나와요.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31절.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바로 가는 말 떠나라 가라 여호와를 섬겨라. 애굽 사람들 백성을 재촉해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 이렇게 내보내요. 근데 이게 내보내서 나갔는데 나갔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신하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하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4장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집트는 힘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는 맹주 노릇할 만큼 힘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힘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지금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이집트, 애굽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성에다가 나머지 모든 병거, 이 나머지 모든 병거는 몇 대인지도 몰라요. 600성 훨씬 넘어가겠죠? 이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추격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있어요. 쫓아와요. 이제는 피할 데가 없어요. 애굽으로 가면은 군대에 맞닥뜨리고 반대로 가면은 물속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절망이 빠져요. 난리가 나요. 자, 10장 10절 12절 보세요. 1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추격했는데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직접 몰아가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고 그랬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악인데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게 대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원리를 깨달읍시다. 8절도 보세요. 8절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기껏 나오게 해놓고 이게 뭔데요? 이럴 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죠. 자, 저기 14장 15절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해결해 줄게. 마른 땅으로 지나가도록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되죠? 21절 22절 보셔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군대, 특별히 선발된 병거만 600성, 나머지 모든 병거들, 그리고 엄청난 무력을 자랑하는 에집트의 군대들, 이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손대시죠. 26에서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또 있으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잖아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주세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주세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보셔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모세 때는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호수아 때는 뭐가 갈라지죠? 요단강. 이 요단강을 갈라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 3장 7절 8절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여호수아예요,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따라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영적 권위자를,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단 조건이 있어요. 말씀만 전해야죠. 이 강단에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개똥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말씀만을. 그리고 수없이 반복하지만 이 말씀만을 전할 때 가장 맛있게 받아먹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머하면 좋대요. 간증하면 은혜 된대요. 사회적인 이슈 얘기하면 쏠깃해요. 근데 성경 자체를 풀어주는 건 또 졸려해요. 뭐가 우선인데? 말씀 자체가 최우선입니다. 이게 지금 뒤집어진 게 한국계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메시지가 따로 있거든요. 자기한테 쏠깃한 어떤 주제가 따로 있거든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성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최우선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가 있는데 왜 홍해 앞에 인도하시고 바로 마음을 왕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만드시느냐?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14장 17절 18절 17, 18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마음만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게 두 번이나 반복돼요. 평안할 때, 우리 힘으로 가능할 때, 우리 능력, 우리 지혜, 우리 수단, 우리 방법, 우리 인맥,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가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고생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사람 도움을 구해도 발버둥을 쳐도 불가능한 게 끝났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명성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9장 17절인데 들어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바로를 세우셨대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완악하게라는 단어 기억나죠? 지금 14장에 3번이나 반복됐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장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완악하게 해서 추격하게 만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일 덕분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넓게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황, 현실, 처지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최악도 보통 최악이 아니라 끝장일 만큼 최악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퍼져나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종계,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박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요구도 먹을 때, 풀릴 때뿐만 아니라 꼬일 때, 참 좋다 싶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최악이다 싶을 때, 모든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내가 너들 다듬어 가고 있거든. 마침내 네게 복이 될 거거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거든. 이 일을 계기로 나를 붙들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더 높여줄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